샬롬 성가대 역시 참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제목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삼았다가 무슨 세상의 표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가 헌신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 첫걸음이, 기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된 헌신의 길이라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임종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교회가 하나 될 것, 저 교회 단합을 부탁한 그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헌신의 첫걸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건가?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첫째로 영적으로 하나 됨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심령상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오늘 본문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즉 교회가 하나가 됨의 표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처럼 교회의 단합의 표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이처럼 교회는 내적으로 단순성 있게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심령상으로 정말 하나가 안 됐을 때 불화가 있게 마련이고 의견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의견이 갈리고 불화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중심으로, self-centered way of thinking, 생각도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내 체면이 손상되는 건 없는가, 내가 무시당하는 건 없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 되는데 지장이 있어요. 인간의 부패성, 연약성 때문에 성도 간에 미묘한 벽을 쌓고 소외감이 형성돼서 그리스도가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고 허무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교회가 각기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빈부 귀천, 유식 무식 간에 심지어 천국에 이미 가신 성도들,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까지 이 거대한 무리들이 하나의 통일된 교회, 연합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게 교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되는데 장애되는 거, 원수된 장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모든 장애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은 서로 다르게 생겼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함께 헌신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으로 비유했을 때 밥을 숟갈에다 떠다가 이렇게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머리에서 명령하기를 그 입에 넣지 말고 귀에 넣어라. 이게 되겠어요? 다 장단이 맞아야 되죠. 하나 일치가 돼야 돼. 선릉에 산책을 가야 되는데 오른발 내놔라, 오른발 뛰었는데 왼발은 뒤로 가라. 이게 되겠어요? 몸이 일체가 돼서 하나의 움직이는 것 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변교회 황규민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변호사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박진우 장로님 사위인데, 이분이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박윤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데는 소리를 듣고 제가 듣기는 영음사 이창숙 권사님 또 장모 되시는 최수자 권사님이 아무튼 박윤선 목사님의 테이프는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전달했는데, 자기가 변호사 일을 보면서도 운전을 하고 저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오고 내려오면서 올라오면서 그 테이프를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신학교의회에서도 헌신하시고 우리 영음사 이사로도 헌신하시고 그래서 자주 만나는 폭인데, 그분이 일전에 소위원회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발톱에 고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화로 쓰려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 병명이 뭐냐고 그랬더니 내양성 발톱이래. 그러니까 살 안으로 이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아주 거길 잘못해서 밟으면 아주 고통이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수술도 하고 고생을 지되게 했대요. 발톱 하나 때문에. 예, 온 몸을 찡그리는 거예요. 발톱 하나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이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냐. 하나님이 그냥 놔둔, 하나님께 연단하신다. 연단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의 그 위치가 그게 보통 위치가 아니라면지. 난 과거에 장로 하기 싫어 도망갔다 쓰러져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제가 잘 알아요, 스토리를. 근데 장로님의 그 역할이 상당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과 인격과 이런 것을 판단하시고 공동의회를 거쳐서 3분의 2 투표를 받고 또 그걸로 끝난 게 노회가 시험을 보고 문답을 하고 면접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장로님 된 분들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장로님들을 신뢰해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 정치입니다. 노회도 장로회야. 그 장자를 약해서 그렇지.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강도와 7일을 겸하고 장로님들은 7일 장로님들. 그래서 그 교회의 일들을 여러분이 대표로 뽑은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교회에 필요하면 공동회에 내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권위와 그분들을 신뢰 안 하게 되면 그건 자기 자신을 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 했는데,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설교는 제가 더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본교에서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외국에도 가고 적은 개척교회 강원도도 가고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거기에 장로님들 다 접촉을 해봐도 우리 장로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품성과 여러 가지 기본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박윤선 목사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기본적인 전통에 이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로님들의 수준이 대단한 거거든요. 황규임 장로님이 제가 뭐 겸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장로님의 성화 수준이 나보다 높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도자는 계속해서
성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본을 보이고, 또 교인들이 뽑았으면 그분들을 신뢰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하고, 이런 교회가 안정된 교회예요.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은 대개 저그 사역했던 반 이상 분들이 원로 장로님들로, 은퇴 장로님으로 물러가 계시지만, 전 그걸 하나의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어딜 가든지 간증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발톱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전체가 괴로운 것 같이, 이 원리가 우리 지체 중에 하나라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전체가 우리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로션 같은 거 이제 발에 건성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발라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들은 다 그 연단하시고 지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당하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발을 씻고 나서 로션을 바르면은 그 손을 반드시 가서 비누로 씻고 얼굴에 로션 바르거든요. 왜냐하면 괄시하는 거지. 깨끗이 씻어도 발 만졌다 이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걸 고쳤어요. 왜냐하면 발 깨끗이 씻고 거기다 로션 바르고 그 얼굴 이렇게,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발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차별할 수 없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영적 단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허영주의.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빌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스승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계에는 직분을 명예거리로 생각하는 관념이 없지 않다. 이것은 허영주의에 속한 죄악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체, 사람에게 명예나 지위를 분배하는 단체가 아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목적을 이룹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교회 하면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증거 단체, 전도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감싸고 사랑할 때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 된 가운데 차량 주차 봉사, 안내 봉사, 주방 봉사, 구역 지역 봉사, 여러 방면에서 숨어서 봉사. 특별히 제가 주보 보니까 일부에도 보니까 영상 그거 띄는데 전도 폭발 사역, 이건 벌써 제가 볼 때 전도 폭발 이 임상은 근 20년, 25년 정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서 훈련받고 나간 지도자들이 약 500명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 봄이나 미친 영향으로 볼 때는 이거 대단한 사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 증거 공동체인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선교 전도입니다. 이거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광 비즈니스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일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전도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 후손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이런 사역에 너도 나도 나 좀 끼워주십시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밥 타 먹으려고 서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줄이 서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그거 외에 뭘 하겠습니까? 바쁘다 뭐하다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구하러 다니고 이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보다 이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질고가 있고 병고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지상 교회는 천국의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형으로 가장 가까운 천국의 맛을 보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와서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쉼터가 돼야 되고 영적인 면에서 재충전의 모임이 돼야 되고,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고 싶고 나오면 신바람이 나고 낙심했다가도 형제가 감싸주고 격려하는 데 있어서의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서 또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실감이 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어디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극동방송의 부사장 역임한 송영필 목사님, 이 경기고등학교 이쪽에서 또 사역도 하시는데 얼마 전에 내가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 가서 또 만났어요. 거기도 부총장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딸들이 미국에서 미국 방송의 앵커로도 수고하고 PD로 수고하고 아주 활약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내가 알기에 바이올린 같아. 바이올린 악기를 그 선생님 댁에 픽업을 해줘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근데 그분도 바삐 돌아가잖아요. 바쁜데 어떤 날은 집에 와서 보니까, 가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악기만 차 안에 있고 딸은 안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분주하게 돌아가며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로 잘 단합을 교회를 이룬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다 헛거라 이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큰 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굉장한 웅장한 코러스를 조직을 해서 웅장한 음악이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본질적으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세상 속된 단체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수만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아라어, 아라민족, 동아시아 이 선교, 특별히 성경 신구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그런 데 하나의 그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우리 한정국 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님,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님 목사님이신데 잘 아시고, 그분 내가 며칠 전에 만나서 박윤선과의 만남 이거 인터뷰지에 상권을 하는 중인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자기가 이 고향과 같은 한국 교회에 와서 뭐 어떻다 얘기하는 게 쑥스럽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실천 신학, 조직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딱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은 무신론이다. 아주 충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다 뭐다 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진단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헌신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한두 가지 대중심리에서 열심을 낼 수는 있어도 이 열심이 지속적으로 정말 누가 뭐래든 인내하면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가려면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예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정말 실감 있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거기서 시작이 돼야 참된 헌신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지도자, 한국교회 목사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 그 중에 하나도 나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못 미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황장로님 같은 분은 성화 그 수준에 있어서 제가 겸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날 자신 볼 때 나보다 앞선다, 내가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체험적인 신앙,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계시, 의존, 사색, 박윤선 목사님이 노래같이 하셨던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우리의 어떤 일을 시도해서 나갈 때 이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의존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혈기와 자기 기분과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판단 그 틀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서 틀렸다 맞다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말이지. 여기에서 온갖 부조리가 나옵니다. 결국 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고, 뒤이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진리 파수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 역시 진리를 든든히 지키지 않는 교회를 불신하게 됩니다. 교회가 신뢰성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도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먼저 살고 설교하고 먼저 살고 가르치려고 애써라. 내가 오늘 남서울 은혜교회 위임 목사 취임식에 그 위임되는 목사님한테 권면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권면 5가지 중에 하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먼저 살고 설교하시고 먼저 살고 가르치시려고 애쓰는 목사님 되십시오. 세상은 먼저 하나님 계신 증거를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멀리서 대충 보고 따라와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마디 그 그럴듯한 전도를 해도요, 그 전도하는 사람 통해서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기가 없는 걸 발견하기를 원해요. 교회는 항상 그래서 진리 파수에 견고해야 되고 또한 요동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이다, 문선명, 이게 지금 중국에 가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에서 기원한 이 이단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장막 성전 유재열이 1969년 1월 1일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거짓이죠. 그래서 그 장막성전 이삭교회에서 이탈해가지고 안양에다가 신천지 증거 장막교회를 세운 자가 바로 이만인데, 이게 기성교회의 불만과 어떤 허점과 이런 거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면서 유혹을 하고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산홍극이 작전이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척하는 것까지 훈련한다고 그래. 그것이 하나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교회도 아주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직분 같은 것도 잘 시험해서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직분도 맡기는 것이 그게 정석의 성경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송월교회 박삼열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 같이 하신 목사님이 인천에 그 집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 익산 어디서 또 하고 어디서 하다가 그게 드러나서 실패하고 인천으로 와가지고 무슨 건물을 80억인가 800억인가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대대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계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자다 깰 때라고. 이런 맥락에서 이 혼란한 시기, 신학적으로나 이단 사설이 그래서 우리 김병원 목사님 말대로 그 사실 실지대로 보수 신앙, 개혁주의 신학에 지키고 있는 신학교가 2-3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오염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렬해서 10년 후에 뒤돌아볼 때 이 신학계를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그렇다고 양쪽을 붙들고 갈 수는 없고, 제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면 전 절대 안 되죠.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심뿐만 아니라 신학계를 위해서 고신 교수들과 또 뜻있는 교수들이 협력체를 만들어서 지금 그 유명한 누구라고 그러면 알 수 있는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써내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전적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뭘 가미하고 예수의 의를 희석시키고 하는 이런 글들이 범람하는 이때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사역의 이게 원본류다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이고 또 그런 거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설득했으니 그 똑같은 얘기를 장로님들에게도 얘기하고 교인들에게도 얘기해라. 그 이상의 뭐 딴 거 있나 기웃기웃하면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임하시기로 하신 후에 목사님하고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한 달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12월 한 달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끝나기 한 일주일 앞두고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게 좋겠다, 둘이. 그래서 12월 아마 그게 20일경 될 겁니다. 그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태지도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장로님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준비위원회 담임 목사님 영광스럽게 떠나보내고 후임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임 목사님 모시는 거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그거 다 노회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동서울 노회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한 노회장으로 제가 동서울 노회 노회장을 4번 했습니다. 노회 질서와 총회 질서를 제가 법을 전공을 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는 거죠. 질서를 지키면서. 이번에 사임하시면 노회 임원회들이 모였는데
그럼 이 공백을 담임 목사가 없는, 당회장이 없는 공백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 노회에서 그것을 원로 목사는 노회 정회원입니다, 헌법에. 그런데 그런 당회장 대리 역할을 감당해서 후임까지 하는 그때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통고를 받고 제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 원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뭐 붙들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 아닌가. 빨리 오시면 오실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이게 사실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내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 할 수 없는. 그런데 뭐 빈말이라도 딴 얘기 비슷한 것만 들려도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5년 은퇴한 기간에 별교회를 다 다녀봐.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훌륭한 당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 품성과 인격과 훌륭하시다고 내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느낀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하고 사역했던 분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물러가 계시지만은 그런 전통을 가진 우리 교회, 지금 이번에도 이 후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노회원이나 우리 총회가 다 이걸 주목하면서 정말 스마트하게 보람직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심도 있지만 또 놀란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거기에 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뭐 어떤 이론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몇 번 모이고 돌아가면서 금식으로 장로님들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때는 1시간 40분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서 이 보미를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은퇴한 후에 후임 정하는데 제가 자문을 많이 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 교회 문화와 전통을 잘 아는 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포교회도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해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 얘기한 게,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상근교역자로 5년 이상 경험한 분 중에서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서 독립목회를 오늘까지 변함없이 한 교회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하니까 5, 6명으로 단축이 돼요. 최상은 없습니다. 최고 다 갖춘 완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강하면 하나 약하고, 그러나 여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오지 못할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제하고, 우리가 한 일주일 되죠?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모임에서, 지난 주간입니다, 제다 한인교회 이광태 목사님을 후임으로 우리가 청빙하기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돌아가면서 또 의견 다 제시하고, 한 사람도 이 제기가 없어요. 여러분 가면 이해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의견 피력하고, 우리가 오래 기도한 덕분에 물같이 녹아서, 사실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지금 이런 여건에서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나 장로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청빙을, 앞으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청빙 투표도 해야 되고, 임시 목사 그거 그렇게 놓고 그 결정하기 한 주인가 2주 전에 제가 이광태 목사님 전화해서, 다 우리가 해놔도 못 오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말씀했더니, 우린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그래도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빨리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선 내일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다 예배 시간인데,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만 남으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도 잘 안 오고 그래 기다리다가 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아직은 여기 아침입니다. 그래 놓고선 나중에 했는데, 장로님들 3분한테, 그 3분인데 한 분 김상경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하다 거기 가셨는데 장로님 있어요. 그랬더니 황당하게 여기더는 게 장로님.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화평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 교회에서 도로 데려간다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기도하는데 우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다음이 야외 예배래, 전 교인이.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를 미리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야외 예배 끝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2월 말일 마지막 주일에 교인들에게 다 알리고 그 다음에 청빙위원을 조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단축되면 될수록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면 3월 중에 한 번이라도 다녀가십시오. 그래서 어저께인가 또 전화 또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다녀가는 건 허락받았다고. 그러면 오시면 설교도 몇 번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2주는 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2주는 어렵습니다. 한 주, 그럼 한 주라도 좋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다 이걸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청빙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김 목사님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은혜롭고 덕스럽게 또 그 신학계와 신학교에 가서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후임 목사님을 우리 당회원 일치된 의견으로 청빙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제가 뭐 광고 따로 할 게 없이 아주 내킨 김에 일부에서는 광고 시간에 했는데 우리가 뭐 숨기 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알지만은 저는 정면 돌파입니다. 별명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속에 넣고 이거 없어요. 그대로 내가 우리 당회에서 특별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그대로고, 당회원들과 우리가 같이 나눈 말 가운데 이광태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첫째, 이분이 50세 만 49세입니다. 이 딸이 둘인데 하나는 지금 코넬 대학 지금 카타르에서 공부하는데 본과 의대 2학년이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딸 하나는 거기 대학교 재학 중이고, 아들 헌일이가 중학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비 보전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제다 한인교회에서 여기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 대학교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계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농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제는 전적으로 여기 와서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죠. 거기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합신을 나왔습니다. 화평교회에서 파투로 3년, 상근으로 9년, 12년, 제다 한인교회에서 거기 교포교회 대개 가면 3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2년째.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부흥회 할 때 40명 성도인데 지금 190명이라고 그래요. 예산이 금년 6억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장안교회와 우리 화평교회 합할 때 박윤선 목사님이 뭐를 기준 삼았느냐, 먼저 봤느냐. 박윤선과의 만남의 그 인터뷰 그 책을 보면 박삼열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내세운 게 뭐냐면 복음의 열정 있는, 전도 열정 있는 사람. 내가 목소리가 커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나가 복음이 전도를 잘하게 생겼는지 목사님이 나를 픽업했어요. 근데 제다 한인교회가 성도 수에 비해서 선교에 열정적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 선교사 후원이 19명인데 한 명당 30만 원. 교세에 비해서 상당히 열정 있는, 한 1년에 한 번씩
선교지 비전 트립을 갑니다. 교인들하고. 제가 노재인 선교사 후원 관계 어디 재단에다 요청하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보내달라고 노재인 선교사한테 보냈는데 보니까 제다 한인교회에서 가서 방글라데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보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할 것은, 저를 지켜본 분들은 제가 어느 지역에 치우친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 조망만한 나라에서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갈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래가지고 서로 갈등으로 이거 망할 짓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까지 이것이 들어오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건 아니다. 제가 대놓고 촛불 시간에 설교하는 사람 접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거 망하는 징조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느냐.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신앙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저긴 고향이 나하고 같아. 어쩌고. 이건 진짜 수준이 유치한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근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여기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다 지켜봤지만은 선임 부목사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순서에 따라서, 이분이 불가피해서 유학 가면 그 다음 순서, 무슨 똑똑하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좀 하는 거지 뭐 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은사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 충청도, 호남 사람이 호남.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호남 분을 앞세워가지고 한 10년 아마 이상 제가 사역했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집에도 그렇고 경기도거든요. 하나는 강화고, 어떤 사람이 고향 찾아보려고 제가 알아봤대. 근데 둘 다 경기도더래. 경기도 깍쟁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절묘하게 동서화합 차원에서 이광태 목사님은 영남 계열이고 사모님은 이미선은 호남 계열이고, 이야, 이게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다. 둘 다 영남보단 훨씬 낫잖아요. 둘 다 호남보다 낫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본 뜻을 여러분이 헤아리시고,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 우리는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못한 일을 회개함으로 하나가 될 때 견고해지고, 이것이 모든 헌신과 사역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힘으로도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갈리게 되고 불화가 되고. 박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신경질적으로 이따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지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주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이어야 된다. 교회는 이처럼 영적으로 주 안에서 쉼으로 자란다. 이는 마치 우리의 몸이 밤새도록 평안히 쉼으로 새로워지며 자라며 힘을 얻음과 같다. 교회가 쉼터라고 하면 영적인 쉼터가 될 수 있어요. 노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마귀를 대적해서 신앙 파수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주저앉고 하면서 나아가서 싸운 사람이 주일이 기다려져서 와서 이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참 회복을 얻고 참 위로를 받고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푹 자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아침과 같은 그런 것이 이 교회란 말이지. 그런 게 없으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풍성해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지상에서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천국 맛을 보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짜증내거나 혹은 초조하게 지냄으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이 박윤선 목사 더욱 침착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정진할 때 우리는 힘을 얻으며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 앞에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와 같이 함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것이 우리 헌신과 사역의 참된 첫걸음이라 이 말이지.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히려 이 리더십이 바뀌는 이 순간에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